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설교 후에는 이 시편 46편을 기반으로 마틴 루터가 작곡한 찬송 41장 1절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과 제가 이 설교를 함께하는 부를 찬송 41장은 오늘의 본문인 시편 46편을 기반으로 마틴 루터가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종교개혁의 선구자 중 한 명인 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고통과 비참을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21세기의 성도들, 특별히 오늘의 성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기존에 없었던 질병을 마주하여 역경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사실이 우리만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른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찬송 41장이 만들어졌던 16세기 구교와 신교가 격하게 대립하던 시절 유럽은 발진 티푸스와 흑사병,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마주했고 이 질병들은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만든 전염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질병의 공격만이 신자를 덮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여전히 로마교가 막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으며 참된 믿음을 붙잡고 잘못된 교리를 거부한 이들은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으며 직장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나는 것을 넘어 파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은 하나하나가 실제적이며 당시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틴 루터는 담대하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우리 하나님, 강한 요새라는 제목을 가진 이 찬송을 만들고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이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찬송을 통해 담대히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라자선이 고백했고 루터가 고백했으며 저와 여러분 역시 고백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자가 어려움과 환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몸을 피할 곳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안전은 누릴 수 있다는 장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땅과 바다가 흔들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성도는 두려움을 떨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그 환난 가운데 심지어 우리 육체의 생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담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시편 46편을 살피며 함께 알아갈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고라자손을 영감하여 기록하시고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전해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실제하는 환난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로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땅과 바다가 흔들린다 해도 안전한 피난처. 두 번째, 원수가 공격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세 번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피난처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땅과 바다가 흔들린다 해도 안전한 피난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배경과 작성된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며 어떤 상황을 기반으로 가는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시편의 표제에 나온 알라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래를 작성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라고 나타냅니다. 고라라는 이 사람은 출애굽 시기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여 백성을 선동한 죄로 심판받은 자이지만 그의 후손들은 남아 계속해서 레이지파의 일원으로 제사와 예식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기 그들의 직무는 더욱 구체화되어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고 성문에서 문지기로서의 성전을 지키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시편을 펼칠 때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의 예배에 봉사한 자였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노래와 시를 작성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이 본 것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절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예루살렘이 마주한 환난과 고통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봐야 했습니다. 때로는 가뭄으로 인해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고 큰 전염병이 찾아와 언약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이 시온산을 에워싸기도 했으며 타락한 왕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것은 부패와 타락, 슬픔과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비참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마주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찬란히 빛을 발했으며 신실하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은 시와 노래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46편 역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 시편을 모든 시대에 걸쳐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선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신자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고백은 고라 자손 역시 이 땅의 삶에 위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난처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난처는 결국 우리가 일상의 삶을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간다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나 남미와 같이 정세가 불안정하고 전쟁이 이어진 나라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인근 지역의 난민촌으로 향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소라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하기도 하고 치안이 안정되지 않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아무리 난민촌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곳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피난처를 찾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환난과 역경 가운데 무력한 사람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라도 안전을 찾아 피난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난처로 찾아온 이들은 내 능력으로는 지금 마주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재난이나 전쟁, 환난을 마주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며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위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곳이 있으며 내 자신이 무력하다 하더라도 힘을 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표현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의 원문을 보다 더 쉽게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마주할 때 언제나 함께하는 도움이시라. 결국 이를 통해 고라자손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너무나 멀리 있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도움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들은 언제라도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도움으로써 선한 방향으로 그들을 위해 만물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고라자손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인 자연재해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지진과 그에 이어지는 쓰나미의 추물로 볼 수 있는 끔찍한 재난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찾아온 비참 가운데 하나인 자연재해는 여전히 우리의 손으로는 막을 수 없는 끔찍한 재난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사소한 지진이나 가벼운 파도의 움직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산조차도 뒤흔들릴 정도로 파도가 맹렬하게 몰려오고 땅이 변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큰 지진이 찾아온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지진을 막고 몰아치는 해일을 견디겠습니까? 심지어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오늘날에도 자연재해를 마주하는 최선의 자세는 그것을 빠르게 관측해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지 여전히 그 자체를 제거하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해가 찾아온다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고도 없이 이런 재해를 마주하기도 했으며 그 경우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고라자손은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두려움에 끔찍한 재난을 언급함으로써 그런 자연재해 종류에 속하는 더 낮은 것들, 폭풍과 가뭄, 기근과 장마, 전염병과 홍수와 같은 모든 비참 역시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든 극단적인 재난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비참이 찾아올 때 언약 백성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며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고라자손이 이에 대해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이 노래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말의 오순에 따라 이 부분이 3절의 가장 마지막에 나왔지만 실제 원문에서 이것은 2절의 첫 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앞선 1절과 연결해서 이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자연재해가 이 땅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지진과 해일 앞에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지라도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동시에 우리가 환난을 마주할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혼란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를 통해 이 세상에 비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올 원수의 공격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환란의 폭풍 가운데 정신없이 흔들리고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쓸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피난처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가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력한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통해 바다를 다스리시고 땅을 지배하심을 통해 어떤 자연재해도 그분의 구속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모든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까지도 인내할 수 있으며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우리가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도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종종 나 자신의 나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하며 너무나 부끄러움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믿게 되며 그 진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이 요새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성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도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고라 자손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으며 오늘날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확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수가 공격해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피난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런 고백에서 이어지는 4절은 완전히 다른 어조로 시작됩니다. 이제 고라 자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피난처, 우리가 평안을 위해 찾을 수 있는 이 요새가 얼마나 안전하며 아름다운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는 정말로 아름다운 묘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약시대
고라 자손이 알고 있을 하나님의 성소인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떠올린다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 가운데 흐르는 물이나 시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그리고 오늘날의 큰 도시들과 대조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성 주변에 흐르는 강이나 물이 있다면 이는 여러모로 도시의 안정과 번성에 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을 둘러싼 해자를 쌓아 적군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으며 가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성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마주한 대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는 나일강이 관통하고 있으며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한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에는 그 어떤 강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강인 요단강은 직선거리로 약 90km, 최소한 이틀은 열심히 걸어야만 간신히 도착할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라 자손은 지금 하나님의 성에 시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강,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물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상의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생명의 물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안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5절에서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서 나온 흔들린다는 것은 3절과 6절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동사입니다. 흔들리다, 떨리다라는 이 동사는 이 시편에서 산이 흔들릴 정도로 강렬한 지진을 가리키기도 하며 왕국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전쟁을 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재와 천재지변이 세상을 뒤흔든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피난처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강이 그곳에 피한 신자들에게 필요한 진리와 복음을 제공할 것이며 그분의 전능한 힘은 어떤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병사들이 취약한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앞선 1절의 고백이 2절과 3절로 이어진 것처럼 4절과 5절의 고백은 6절과 7절로 연결됩니다.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것은 지진과 해일, 가뭄과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전쟁, 신자를 향한 박해와 공격도 포함됩니다. 고라 자손 역시 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원수들의 침공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 공격의 가열참은 온 나라를 뒤흔들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서도 그는 도움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무력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셨고 그분께로 피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녹아내릴 정도의 강렬한 진노의 심판이 원수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와의 칼날은 바로의 군대를 쳤고 가나안의 무수한 병사들을 죽였으며 아스루 왕의 대군을 멸했습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약 250여 차례 사용된 하나님을 칭하는 칭호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군대를 이끄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어떤 군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계시며 그 한없는 권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야곱을 돌보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통해 야곱의 생명을 지키시고 무력한 그를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를 조상들과 자신들에게 베푸셨고 이후로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고라자서는 이 노래를 함께하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가지도록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향해 진정한 생명의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을 공급하는 야곱의 우물보다 더 아름다우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물은 바로 주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 성도를 원수로부터 지키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강물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으며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생명의 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한 환난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환난이나 역경 그 자체나 나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며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더욱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께 피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박해와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무찌르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이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위로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피난처로 이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실제 눈앞에서 환난을 마주하게 된다면, 역경을 마주하고 고난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놀라운 약속과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가진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고라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도록 권합니다. 그렇게 8절과 9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저자는 이 노래를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해 권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만약 내가 고백하고 너희가 함께하는 이 노래가 믿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보호와 자비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라 하더라도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타나는지를 후대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원수의 도시를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에 칭찬을 받던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되었으며
향락과 음란이 가득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과 그의 군대의 활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휘둘러진 가나안 민족들의 창을 끊으며 언약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 추격하던 바로의 수레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행적임을 고백한 고라자손은 그렇기에 그분이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성도들이 붙잡게 하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께로 피하라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행적을 살핌으로 받게 되는 위로와 확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신 승리의 선언을 통해 정점에 달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성도들이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마주하고 괴로움을 겪을 때, 천재지변을 경험하고 박해 가운데 신음할 때 그들이 진정 알아야 하고 위로를 주는 사실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분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랑을 알게 된다면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재난도 그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대적을 무릎 꿇리시고 문 나라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주님의 날이 점차 임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므로 우리는 진정 환난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 앞에 모든 열방이 침묵하고 원수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백성들은 이 승리의 선언을 받아들이므로 나의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한없이 큰 자비와 사랑의 행적을 보이셨기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무력한 우리를 위한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었으며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날까지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재난도 그 어떤 박해도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에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주할 환난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진이나 홍수,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이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신자를 적대한 이들의 반발과 공격이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놓은 듯한 경험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수많은 크고 작은 비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또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난과 역경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아 그런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게 하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하게끔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으며 그분께서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 계신 이후에도 자신의 영을 통해 여전히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고라자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할 환난들에 대해 가볍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하며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고 좋은 시절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날개 품 안에서 돌보시는 그분께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가장 취약한 새벽 시간에도, 아무런 빛도 없는 한밤중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군대라도 무력할 수 있으시며 모든 자연현상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참되게 이루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고백한다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수가 강력해 보이고 우리를 둘러싼 재난이 끔찍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역시 고라자손과 함께 마틴 루터와 함께 이 고백을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원수가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